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사울이 신이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에게 꼭 해주고 싶던 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아주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코앞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무엘이 죽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의 위기를 담고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위기 속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움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 삶에서도 두려울 때, 블레셋과도 같은 전쟁 같은 그런 어려움,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길로 가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묵상을,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떨린다고 떠난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울이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자신이 떠난 방법, 물리친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죠. 박수는 그것도 남자 무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한 10km에서 15km 정도입니다. 굉장히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말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는데요, 매우 사울의 마음이 크게 진동하고 두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석하면은 그리고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떨릴 때 어디로 갔나요? 그는 자신이 버린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 마음이 떨릴 때 자신이 버렸던 방법, 그것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안심을 원합니다. 전쟁 앞에 안심을 원하는 사울을 통해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안심보다 전심입니다. 나의 안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버렸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버렸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아가는 자에게 죄로 가득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이 나타내 있습니다. 사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사울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물을 때도 이렇게 치밀했나 싶을 정도로 이 신접한 이 무당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굉장히 치밀한 사울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쫓아낸 여인의 위치를 신하들로부터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이는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주문을 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의 영을 불러낼까요 할 때 사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엘을 불러주십시오라며 자신이 생각한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지금 막 나가고 있구나, 사울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빠져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생각이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개념이 아주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왕에서 자신을 위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고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9절에 신접한 여인이 변장한 사울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변장했길래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왕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여인은 자신이 해야 되지 않을 일을 알고 있었는데 반대로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장한 사울,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막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안심을 약속합니다. 11절 말씀에 신접한 여인이 묻습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사울은 망설이지 않고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부릅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이 사무엘인 것을 보고 그리고 사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13절인데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울이야말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안심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며 나아갑니다.
한 영이 사무엘이라는 말에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엎드려야 됐습니다. 마음의 안심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마음의 안심은 하나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안심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참 본문에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떠난 방법을 다시 따라가고 있는 사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 그리고 옛 속성에 옛사람과 옛 생각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아온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처럼 그분은 모태무당이었다고 그래요. 2020년에 처음 간증하러 갔던 곳이 굉장히 놀라웠던 곳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는데요. 무속 생활을 했었던 산이 있었대요. 그 지역에는 많은 무당들이 있었고 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모든 일이 안 되는 이유, 사고가 나는 이유는 다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부적을 쓰고 아주 못된 말들과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무당이 되고 보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던 것들이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됐다고 그래요. 또 어머니께 욕설과 폭행, 어떨 때는 아기가 되고 어떨 땐 할머니의 영이, 어떨 땐 남자의 영이 자신에게 오기도 하고 이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몸과 정신이 지배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지 않고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26년간의 무속 생활에 접을 수 있었는가? 그녀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 무당들이 신주단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모시는 신을 거기에 담아서 모시는 그게 신주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신을 모시려고 밖에서 기도 중이었는데 저 멀리 보이던 그 십자가가 그날따라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 광한 광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는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신이 섬겼었던 26년간의 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를 보는 순간 두려워서 주저앉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를 계속해서 연거푸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무당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언가가 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신주단지, 무당에게는 결코 손을 대거나 깨뜨려서는 안 되는 그 신주단지를 두었던 곳에서 신주단지를 꺼내서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바위에다가 팍 내던졌다고 합니다. 바위에 사정없이 내어서 깨뜨려 버렸는데 신주단지를 그렇게 26년간 이렇게 자신이 모시다가 깨뜨렸는데 그때부터 현실감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간증 집회를 했던 곳이 아주 놀라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교회를 듣는 순간 그 교회가 자신이 26년 동안 핍박했었던 그 교회로부터 간증 집회 요청이 온 거예요. 너무 두려웠지만 그녀는 그곳에 가서 간증 집회를 했고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싶은 그 교회에 가서 오히려 십자가를 굳건하게 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언니도 있었는데
교회도 다니고 무당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 용기를 내서 신주단지를 깨야 돼 라면서 그 오랜 기도 속에 언니의 신주단지도 깨버리고 언니도 신앙의 길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것을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떨린다고 떠난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심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취득한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서의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심보다 하나님께 전심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는 안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사울의 블레셋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떨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믿기 전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가 떨려서 두려워서 예수 믿기 전 떠난 방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린다고 떠난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불법만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옛 방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안심보다 전심입니다. 마음의 안심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심보다 중요한 것이 전심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두렵다고 오늘 하루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떨린다고 두렵다고 믿음의 방향을 바꾸지 마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한 방향 오직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은 자신이 떨린다고 떠난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떠난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히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심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옛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옛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로 주님 따라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심보다, 나의 안심보다, 내 마음의 안심보다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안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